1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10계명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이 세상 모든 교훈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모든 그 말씀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그 흐름의 줄거리, 핵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본다든가 저거 하면은 줄거리만 딱 알면은 이건 무슨 영화로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에 있어서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의 그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줄거리가 핵심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설책이나 영화 같은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줄거리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마디마디 단어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강령, 그 핵심은 뭐냐? 바로 그것은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그 핵심인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나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으면은 주의 종들이 뭘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는 증거하지 않고 온갖 세상 얘기나 하고서 설교가 끝나면은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양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이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증거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해요.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알죠. 교회 나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냐, 내가 있는 것으로 남 도와주고 좋은 일 하면은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은 이방인들은 절대 몰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율법의 마음이에요. 율법의 마음을 아무리 애쓰고 해도 예수를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진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는 자라야 된다. 그 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율법의 우리들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 그래야 마음을 다할 수가 있어요. 또한 목숨을 다. 이 세상에 내 목숨 내놓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게 누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겠습니다 하고 한 베드로까지라도 내놓지를 못했어요. 빌라도 앞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을 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예수를 믿어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 과연 있겠는가? 그러면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의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내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이 생명은 한 번은 꼭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의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아도 영원하고 구원받지 못해도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까?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율법 아래서의 이런 그 목숨,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목숨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을 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바로 내 목숨을 버리게 될 때에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면은 어느 누가 내 육신에 지금 당장에 예수 믿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죽어야 되느냐?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를 않으면은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아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아래 죽어있는 우리들을 진리로 다시 살려서 진리의 아들을 찾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내 마음을 다하는 것도, 내 목숨을 다하는 것도, 뜻을 다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인정받으려고나 하고 출세나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무슨 이 세상에 오셔서 출세하러 오셨어요? 오늘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실상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가 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모든 이 세상에서 세상 물질명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게 복받는 거라고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 그 진리의 아들 알곡을 농부는 추수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알곡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해서 진리의 아들 된 자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율법의 내 마음이 아니라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것은 누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으라 그래서 죽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오늘은 이게 주의 종이 무슨 얘기할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요? 이렇게 해서 신앙을 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그저 그냥 코피에 코 껴가지고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자유함. 그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바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주시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얘기를 합니다. 평안. 또한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탕감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이웃, 형제들의 죄도 탕감해 주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로 뭐 도와주고 이것저것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이웃 도와주면 더 영광이지. 그러나 물질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고 돌아서 가지고는 판단이나 하고 정죄하고 시기질 원망하면은 그건 더 죄 짓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도 죄 짓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알고 보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 사회에.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가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이웃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의 죄를 사해주는, 흉감해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모든 나의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웃 형제들을 향해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사함받고 사함받기를 원하고 나는 형제들을 사해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핵심. 그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율법에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마음대로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사랑,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을 살리는 것은 육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를 않아요. 영에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사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율법과 진리, 좌우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모세를 통해서 예표해 주셨어요.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형제들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버젓이 그거 안 지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킵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안식일은 율법 아래서 안식을 지키는 거고 우리들은 다시 사신 예수, 다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를 믿고 영생 구원함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이 진리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10계명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게 무슨 진리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계명도 어느 누구도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율법에 나는 없고 오직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우리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는. 그래서 이걸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오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한 말씀으로 아주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지 않는다는,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우리들 이 육신의 생각, 이게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그런데 이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처음에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율법의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성령 보혈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 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리스도. 또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율법에 내가 죽어야 하는,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고난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성공을 하지, 그냥 가만히 그냥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죠. 천국이 어떤 것인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천국 가는 그런 데가 아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십자가. 내가 어디 일터에 가가지고 무거운 짐 지고 그런 고난이 아니죠. 우리들 마음에서 나를 버리고자 하지 않는 이 육의 이 소욕을 버리는 나와의 그 싸움에서 고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길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그에서 동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